자, 이사야서를 보면요. 한 고대 도시가 아주 극적으로 몰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바로 나 자신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한 공동체는 대체 무엇 때문에 왜 무너지는 걸까요? 오늘 그 핵심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경은 정말 단호하고 충격적인 선언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하나님의 도시가 넘어졌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에게 이토록 무서운 경고가 주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을 보고 왜 무너졌는지 그 핵심 원인을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다른 영광, 또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속한 나라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고가 더 무섭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니란 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 설교에서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죠. 이미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백성들이 왜 길에서 벗어나는가,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몰락이요, 어느 날 갑자기 쾅 하고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성경 원어를 보면 카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비틀거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비틀비틀 거리다가 결국엔 완전히 넘어져 버린 그런 점진적인 과정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비틀거리게 된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꼭 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핵심은 언어와 행위, 즉 말과 행동이었어요. 대단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제사를 잘못 드린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아주 평범한 일상, 그 삶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언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라숀,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혀를 의미해요. 그들의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매일매일 내뱉는 그 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첫 번째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행위, 원어로는 마알랄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들의 모든 행동, 삶의 방식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정말 간단한 겁니다. 바로 그들의 평범한 일상, 매일 하는 말과 행동,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반역 행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아니, 어쩌다가 그들의 삶 전체가 반역이 되어버렸을까요? 설교는 그들이 두 가지 영광 사이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바로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두 영광은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왼쪽을 보세요. 세상의 영광은 성공, 부, 권력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하지만 오른쪽에 하나님 영광은 어때요?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백성들은 왼쪽을 쫓았던 겁니다.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쫓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유혹 중 하나라는 거죠. 결국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그 열망이 그들 안에서 빛나야 할 영적인 영광을 완전히 꺼뜨려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무감각은 아주 위험한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에 눈이 멀어버린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성경에서는 이걸 회개하지 않는 얼굴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심지어 그들의 상태를 멸망한 도시 소돔에 비유합니다. 와,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만큼 충격적인 표현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소돔과 같다는 게 외모나 겉모습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는 얼굴이 아니라 죄를 죄로 인식조차 못해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 뻔뻔하고 굳어버린 상태. 바로 그걸 소돔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의 얼굴이란 건요. 첫째, 자기 죄를 몰라요. 둘째, 양심이 화인 말인 것처럼 굳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셋째, 그러니 당연히 회개할 수도 없겠죠. 넷째,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더 담대해지는 정말 무서운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이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영원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경고하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그 나라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 그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다고요. 이 그림을 보면 딱 와 닿으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벽돌 한 장 한 장과 같아요. 그 벽돌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굳건히 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라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라고 입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 즉 우리의 삶 전체가 그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진짜 믿음은요, 말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말과 행동은 과연 어떤 나라를 세우고 있으나요? 세상의 나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